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에 있다, 육신에 있다는 내 소속이 어디인가,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가, 영에 속한 삶을 사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에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는지 영에 속하여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에 있는지 육에 있는지 그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삶의 행동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포도 열매가 이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포도 열매를 따 먹어보면 이게 좋은 포도나무구나, 이건 못된 포도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이와 같이 생활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영에 속하였구나, 육에 속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활동력,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 가운데에서 생동감 있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이름은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 할례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7장 10절 전후에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너와 너 자손이 내 말대로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하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늘 그 언약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뭔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 언약의 표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생각할 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언약의 그 표가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마음에 언약의 표시가 있는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숨겨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전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이 마음의 언약, 표시가 있어야지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생각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행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그 의지를 움직이는 그 주권을 성령에게 드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막 강제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드러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변화라는 것은 다른 형상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로 짐승과 우상의 모양을 쫓아가는 그런 헛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현장,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라는 것을 역사하셨어요.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나병이 나은 것을 보이라 하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분과 같이 여러분도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변형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르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나 가르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죄를 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덤탱이 씌워서 십자가에서 심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이룬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마가복음 8장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죽지 마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가지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고 드러내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육에 있고 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있고 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인데, 영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태어남,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으로 나는 것도 있고 영으로 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으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 26절 기록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렇게 영으로 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상태, 영으로 나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다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을 때,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아멘일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을 영접하여서 그대로 생활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예수 믿으세요? 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 그대로 생활해서 경험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은 없는데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어요, 나 몰라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경험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알고 믿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험해서 고백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해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알고 믿는다는 게 바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경험으로 믿는 것을 아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고,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했을 때 그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영접한다는 의미를 저기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지금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건데,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걸 원한다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런다는 것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곧 이 말씀 그 앞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접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아버지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인생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를 영접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을 때, 예수 영접했으면 예수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 인생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첫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증언을 받아들인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 영접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언을 받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4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증언을 받아들이셨다, 영접했다, 그런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36절부터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내신 이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속입니다. 말씀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아멘의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30절에도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를 말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우리 생각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 주셨대요. 여러분의 생각에 비추어 주셨대요. 그것은 아주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예수를 아는 것은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 취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육신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였느냐 영에 속하였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곧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모든 고상한 것들,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그것이 영원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경험하며 성령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완성해가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함께 완성해가고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했을 때 예수님 혼자 천국에 가서 멀리 가서 천국 준비하고 건설하고 막 이렇게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건축하는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영접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미 하나 되는 것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거, 이거는 경험이고 삶이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만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 영접했습니까? 아멘.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가, 영접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있는 사람은 경험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완전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이루어 가는데 성령께서 그런 변화를 이루신다니 여러분 성령 앞에 겸손히 정말 성령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요청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작은 표시들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 썩어지기 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일들에 많이 참여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육신 사는 동안에 열심을 내어서 심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두는 나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순교자 기념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